41절부터 13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12장 41절부터 13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트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한 곡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며칠 전 뉴스에서 아마 이런 뉴스를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부모가 그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게 되었는데요. 입학식을 앞두고 학교에서 가정통지문이 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지문을 바라본 부모는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연인즉슨 신입생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위한 안내문이었는데요. 그 안내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어머니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니 세상에 이제 초등학교 갓 입학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게 제대로 된 맞는 그런 글귀인가라고 그의 눈을 의문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비비게 되었다고 해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주 필요가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도 괜찮은가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해지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가 이런 그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에서도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가 뭐 자라면서 수도 없이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그 부모님, 이 어머니는 굉장히 좀 색다르게 이것을 해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보다는 요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필요 없는 사람인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닐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아닐까?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나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럼 그렇지. 아마 가슴을 쓸어내는 분도 혹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있으나마나한 사람은 없어요. 또 필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누구나 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가리킨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버지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왕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아멘. 마치 우리 인체의 구조 중에요, 필요 없는 지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딱 한 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뭘까요? 맹장. 이 맹장은 별로 우리 신체에 붙어있지 않아도 된대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크면서 과학 시간에 공부를 해보니까요, 맹장을 떼어낸 사람, 맹장 수술을 해가지고 맹장을 떼어낸 사람은 우주를 갈 수가 없대요. 왜 갈 수 없느냐? 우주에 가면 이 몸이 중력이 이렇게 조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꼭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붙어 있어야 할 곳에 붙어 있고 모두가 꼭 필요한 그런 구조, 그런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요,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다 뭐예요? 왕국의 지체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두드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뭐예요? 지체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뭐예요? 지체예요. 그리고 이런 지체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는 꼭 필요한 존재. 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알고 보니 나는 하나님 왕국에 꼭 필요한 지체군요. 좋다. 아멘. 네, 좋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같은 다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13장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화제가 각기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화제, 이 두 가지의 사건은요,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서로 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해되어져야 된다, 깨달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왕국의 지체들로서 꼭 필요한 존재인데, 그런 꼭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개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요,
신앙은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은 과시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신앙과 그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희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4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첫 번째 화제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다 쳐다보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사람들이 이 헌금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나 지폐를 꺼내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남루하게 그렇게 옷을 입고 있는 바로 그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앞을 지나가면서 헌금함에다 어떤 사람은 땡그랑 어떤 사람은 지폐를 놓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 앞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표현으로 보일세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보일세. 근데 이 보일세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이런 말이에요. 에테오레이. 근데 이 에테오레이는 시제상으로 보면은요, 과거 미완료 시제예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쭉 그렇게 해온 행위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헌금함이 지금 앞에 있고, 그 헌금 앞에서 쭉 팔짱을 끼고 헌금을 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쳐다본 그런 광경이 아니라요,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헌금함에다 헌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저 앞에 헌금함이도 있고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헌금하는데 예수님께서 팔짱 끼고 여러분 헌금함 모습을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아니, 제 예수님이 지금 왜 저러고 계셔? 참 나쁘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시겠어요?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듯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연하게 쳐다본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 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당시 헌금함이 몇 개가 놓여져 있냐면 13개나 놓여져 있다고 해요. 몇 개? 13개. 13개의 헌금함 중에서요, 7개의 헌금함에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요. 이 성전세는 만 20세의 성인이 되고 나면 1년에 한 차례씩 이 성전세를 내게 되는데,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이걸 거부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내는데 얼마를 내느냐? 1년에 반세겔의 돈을 내요. 그러면 한 세겔이 얼마만큼이 되냐면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당의 반절을 내는 거니까. 그것도 얼마 만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어쨌든 성전세라고 해서 이 돈을 내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라 할지라도 사실 전 유대인들이 다 내니까 그 모여진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어요. 그 성전 하나를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성전세를 반세겔씩 냈단 말이죠. 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7개의 헌금함에다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머지 6개의 헌금함은 어떤 헌금함이냐면, 성전을 이제 보수하고 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또 아울러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6개의 헌금함에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이 헌금함은 어떤 헌금함일 것 같습니까? 성전 세를 내는 헌금함일까요? 아니면 뭐 수립이나 또는 구제 헌금으로 내는 그런 헌금함일까요? 아마 구제 헌금함일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보니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부자가 헌금을 많이 넣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요. 투시력을 가지고 알고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냈는 것을 알게 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마 부자들이 헌금할 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지고 헌금함에도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요? 네. 왜? 나는 헌금을 많이 한다. 이것을 자랑하고 또는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이 아마 부자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4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죠. 반면에 42절의 말씀에 보면 한 과부가 왔어요. 이 과부가 와서 헌금함에다 헌금을 넣었는데 2렙돈을 넣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다른 말로는 한 고트란트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 2렙돈을 넣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2렙돈은 어느 정도의 액수일까요? 부자들이 넣는 막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에 비해서 2렙돈은요 1,000원짜리 지폐도 아니에요. 그냥 100원짜리나 10원짜리 동전 2개예요. 예. 이렇게 작은 동전 2개를 넣었어요. 어떻게 그걸 예수님이 그럼 알았을까? 아마 이 여인은 2렙돈을 넣으면서 2렙돈 동전 2개를 딱 하늘에 던졌다가 받아가지고 넣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2렙돈의 동전을 가지고 헌금하며 넣을 때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땡그랑 땡그랑 났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한 렙돈을 넣기도 해요. 동전 하나만 넣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2렙돈을 넣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44절에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은 그러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주머니 속에 달랑 동전 2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가난한 사람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동전 하나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전 2개를 다 쓰다 놓아가지고 밥 넣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인데 저 2렙돈의 동전을 넣는 거 보니까 정말 생활비 전부를 넣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헌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았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헌신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물론 이 부자들이 드린 헌금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여인이 드린 이 헌금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의미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부자들처럼 내가 있음에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처럼 없지만 희생하는 생각,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가진 자일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은 내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희생하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나드 한 옥합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격입니다. 당시의 가격으로는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몇 천만 원이 되는 그런 돈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가져와서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한 거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정신 나간 XX야. 응? 네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겠거니와 네가 왜 이것들을 낭비하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8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놔둬라.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드린 돈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이 여인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때 당시에 나드 한 옥합은 여자들이 보통 아가씨들이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지참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살아갈 행복의 문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의 액수가 바로 이 나드 한 옥합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결혼 지참금인 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희생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읽어봐도요, 이 장면을 기록한 성경 구절에 이 여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응? 한 여자가, 죄 많은 한 여자가, 죄 있는 한 여자가 이렇게만 나와요. 이 여자의 이름이 안 나온다니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그 답이요. 바로 뭡니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2절에 기록되었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12장 2절에 이 여인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는데 이 여인이 누굴까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근데 이것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가게 되잖아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전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자의 오라버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작 이 마리아가 그런 헌신을 했던 그 현장에서는 이 이름이 싹 지워져요. 왜 그랬을까?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그 해답을 찾기 힘든데 이렇게 추측이 되더라고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들도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었으니까 반드시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야 되거든요. 기록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당시에 여자를 천시하는, 그래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었을까?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것은 아마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저자들의 시기 질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못하는 것을 감히 저 여자가 했어.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막 축복했어.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들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마다 증거될 것이라고 했어. 이야, 아마 제자들은 속이 좀 쓰렸을 거예요. 그렇죠? 속이 막 꾸겨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름을 싹 빼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소중하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 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드리되 누가 억지로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출애굽기서 35장 29절에 말씀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또 열왕기하 12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물질을 준비하게 될 때요, 백성들이 그런 다윗 왕의 뜻을 알고요 기쁘게 자원해서 성전 건축할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되 희생적 헌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중에 특별히 마게도냐 사람들의 헌신한 눈물겨워요. 여러분, 고린도서 8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서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어렵고 찢어지게 고생하고 찢어지게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괴로움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넘치는 연보를 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헌신, 이들의 참으로 희생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희생이었고 헌신이었다.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헌신, 희생이 없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과는 뭐냐? 신앙은요, 부자들처럼 내가 교회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원 그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어. 이렇게 과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과시가 아니라 과거의 두 랩돈처럼
물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할지라도 그녀의 생활비 전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다시 말하면 희생적 제물을 주님은 기뻐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는 늘 주님 앞에서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누구에게나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특별히 동양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 준도도 와 있는데, 준도야 복할 때 무슨 복자 써? 복복자 써요. 복복자. 그치? 그것도 중국에서도 복복자라고 그래. 그래? 복복자. 근데 여러분, 이 동양 사람들은 복할 때 이 복복자를 쓰는데, 이 복복자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물론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따라서 다르지만 중국 한자는 뜻글자예요. 뜻글자. 그래서 부수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그 의미가 나와요. 숨겨진 의도가 나오죠. 이 복복자의 의도를 한번 볼까요? 밭전의 입구에 한일자 그리고 보일 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조금 제가 제 생각대로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에요. 밭전, 밭에서 나는 곡물을 입에다 넣는 것이 한일, 세상에서 뭐예요? 최고예요. 최고. 그러잖아요. 옛날 농경사에서는 그러잖아요. 밭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오는 작물을 온 가족들이 입에다 집어넣고 먹는 것, 아구아구 씹어서 먹는 것이 최고야. 최고. 이게 제일 행복이야. 여기까지가 복이냐? 아니에요. 여기까지 복이면 좋겠는데, 그것을 밭에서 난 작물을 입에다 넣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일시, 보여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의 복의 개념 속에는요, 과시하는 욕구가 있어요. 과시. 물론 이것은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모든 인간들이 다 이런 욕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을 동양 사람들은 특별히 뭐라고 한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말을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bless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bless, bless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bless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blood, blood, 다시 말하면 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말이 bless, 복이라는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뭐냐면요, 희생이에요. 희생. 피를 흘리는 거예요. 희생. 헌신, 희생. 이게 복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서양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경에서 나왔죠. 성경. 그래요.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드려지는 희생이고 헌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날 보면 목사님들이나 또는 교회 역시 건물이나 교인 수나 그 교회의 재정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요,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야, 우리 교회 작년 결산이 얼마였어? 올해 예산은 그 중에서 얼마를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얼마였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한 100명 만나면 1명이나 2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해요. 이게 뭐냐면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 우리 교회는 예배를 1000명이 드려, 10,000명이 드려, 막 100만 명이 드려. 여러분, 이런 게 다 뭐예요? 과시하는 그런 욕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드려진 희생을 담은
1,00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라 할지라도 주님은 아주 소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신앙과는 과시욕이 아니라 희생이고 헌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는 첫 걸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정말 뭔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것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나오는 것인데, 그 나오는 것의 그 첫 번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이야기해요.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네 몸을 다해서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걸 영어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All the heart. 여기서 네라고 하는 말은 you라는 말이에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로는 다하여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all이에요. 모든 거예요. 너의 마음의 모든 거예요. All the soul. 너의 혼의 모든 거예요. All the mind. 너의 생각의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철저한 희생이에요. 철저한 헌신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과는 과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희생이고 헌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신앙은 드러냄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겸손과 섬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과부의 헌신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성전을 나가게 될 때에 예수님을 뒤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이 성전의 이 위대함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에 놓여있는 이 모든 돌과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하고 마치 과시하듯 자랑스럽게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13장 1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니,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야, 진짜 제가 성전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돌이요 어마무시해요. 돌 하나가 어느 정도냐면 아마 이 교회의 한 4분의 1 정도 크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4분의 1 정도의 크기의 그 돌을 겹겹이 쌓아 올렸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런 돌을 쌓아 올렸을까 의문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돌들의 크기, 그 돌의 크기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저걸 어떻게 올렸을까? 제가 중국의 만리장성을 가보니까요, 만리장성도 그러더라고요. 만리장성도 그 산 꼭대기에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돌을 갖다가 겹겹이 쌓아서 올렸을까? 참 의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들이 이 돌과 건물이 어떠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까 과부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무시해버린 바로 그러한 현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망령된다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망령된다. 이 망령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는 상관없어. 제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목사님이 하는 저 이야기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고 이렇게 지나쳐 버린다면 이게 뭐예요? 망령되기 일컫는 거예요.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개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자 한 사람이 그런 모습이에요. 야, 신앙은
과시가 아니야, 희생이야. 지금 주님이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지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성전 벽의 그 거대한 모습을 보고 주님 저거 얼마나 저 위대한 일입니까? 라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큰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의 결과예요? 이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 들어버리고 개무시해버리는 사탄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무시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망령되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겸손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겸손은요,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그런 자세다라고 그렇게 사전에 보면 표현되어 있어요.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드러냄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이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개무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망령되었다.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함.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려고 애쓰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섬김이죠. 올바른 신앙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겸손 바로 그 자체요. 이 겸손함의 내재함이 밖으로 표출되어진 모습이 뭘까요?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겸손과 섬김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그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오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일을 다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여러분과 저를 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은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발을 씻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과시가 아니라, 첫째로는 과시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라면, 두 번째로는 드러낸 자랑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며 너희가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역대하 32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늘 자기 자신을 죽여서 겸손해지는 사람이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212장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긴다는 것은요, 사실 괴로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 주님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은 드러냄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신앙은 따라서 볼까요? 막연함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래요. 신앙은요, 막연함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냥 해버렸어요. 제가 이게 이 원고를 이렇게 조금 앞서가 버렸어요. 죄송해요. 이 제자가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자랑스럽게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해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하리라?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아까 표현한 것처럼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어떤 의도냐? 눈에 보이는 무가치한 것에다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왕국의 가치라 우선순위를 두라. 이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장차 다가올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자,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확신이며 팩트입니다. 그래요. 신앙은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리고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그래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증거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여기에서 믿음이 없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피스티아라는 말인데, 이 아피스티아라는 말은 불신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 아니에요. unbelief, faith라가 아니라 unbelief예요. 믿지 못하여 의심했다. 이런 표현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in faith, 믿음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견고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이제 어떻게 했어요? 확신했어요. 확신. 그래서 신앙은요, 확신이에요. 확신.
이 모든 것들 능히 이루실 줄.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장차 이루어질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했다? 확신. 플레로포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확신하다는 말이에요. 확신. 확신하였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는 확신했다. 신앙은 그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요? 여러분, 막연해요? 확신해요? 예? 아니, 천국 진짜 있는 거요. 천국 죽어가야 알지. 이렇게 여러분 막연해요? 아니면 그래, 천국은 있어. 나는 천국 가야 돼. 나는 천국 가고 말 거야. 네. 확신하세요? 확신하세요? 그래요. 신앙은요, 확신이에요. 확신.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이런 말씀해요.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우리가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두 번째로는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 예수 피로 내가 죄를 씻음 받았다는 확신. 세 번째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은 나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 마지막으로 재림의 확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늘 우리 속에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왕국의 임재와 그 왕국에서 나는 영생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과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신이다. 확신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고 난 이후에 따르는 살리고 난 후에 길을 가시는데요. 2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소경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ccording to your faith 라는 말이에요. according, 뭐뭇을 따라, 이런 표현이죠. 뭐뭇을 따라. 너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대로, 현재 분사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을 따라, 믿은 대로. 여기서 your faith, 너희의 믿음이니까 네가 확신하는 대로, 이런 표현이에요. 네가 확신하는 것을 따라서 네가 확신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 여러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확신한 대로 갑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으로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대로 주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든 다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 이 자체가 곧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을 그대로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어떻게 하자? 인내하자. 확신하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천국과 영생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의지할 때, 확신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잡고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같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니 박수 좀 치세요.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과는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뭐다? 확신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위에 굳게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사람인데 필요한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신앙은 과시가 아니라 희생이고 헌신이다. 또 신앙은 드러냄이 아니라 겸손이고 섬김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은 막연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들로 나아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어둡고 혼란한 그리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희생이고 헌신이며 겸손과 섬김이고 확신이라는 것을 즐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주님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동참함으로 주의 오시는 그날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왕국에서 멸류관 받고 영생과 영광을 누리는 복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